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서 볼 수 있는 창조성, 도덕성, 아름다움,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이 성경에는 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있도록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 인간과 같지 않는 참 신비스러운 면이 있죠.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때의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근데 어떤 성에서는 전투를 할 때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리적인 전투가 일어나지 않죠. 단지 그 성을 돌고 나팔 소리를 크게 울리게 함으로써 전투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떤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족속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전멸하라.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죠. 여호수아에. 그런 것을 보면 참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이성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성경을 봐야 하죠. 예를 들어 첫째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심판하신다. 이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심판권도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그런 징벌은 역사상 유일무이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신약에서는 전혀 전쟁에 대한 그런 가르침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 특수한 상황에서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명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수 있다거나 심지어 기독교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이 정당화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시 가나안 족속의 좀 반인륜적인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신제사 같은 거, 자신의 아이들을 막 불에 태워서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끔찍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들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 때 그들을 남겨두게 되면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났죠. 다 진멸하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고 그들의 신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그러한 거룩함, 도덕적인 성품을 가르치셔야 됐고 또 선포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복을 얻게 하시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다 진멸받았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후반기에도 나오고 또 9장 초반기에 나오는 그 라합의 가족들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 또 히위 족속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맞붙지 않았습니다. 화친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진멸당하지 않았던 것,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러한 것들, 일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감히 헤아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성경 속에 계속 나옵니다. 또 성경에 이런 역사적인 주인공들이 또 그 저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증언하기도 하죠.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라는 그 약속, 그리고 너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 같은 것도 아이가 없는 90세 늙은이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사람이 다 이해하고 가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그렇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일,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러한 일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미신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계속 거짓말하고 교환하고 교활하게 다른 많은 이들을 그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악한 길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묵도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시죠. 느부갓네살 왕이나 므낫세 왕 같이 참 교만하고 악한 왕이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 우리가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 돌아온 탕자를 다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갑니다. 이 욥기 42장에서 처음에 사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욥의 삶을 흔들어 놓고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끝까지 42장 마지막까지 욥을 붙들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이 사탄의 역사나 그 어떤 환경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는 그 과정이 욥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 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마침내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앤티 라이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큰 믿음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33장 이전에 31장까지는 이 욥과 세 친구들의 계속 이야기가 대화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31장까지 가서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늘 본문 전장인 32장에 불현듯 엘리후라는 이 젊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부심도 강하고 그리고 이게 화가 나 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의 그런 고집스러운 태도, 또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그런 혼란한 상황에 대해서
이 화가 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너희들과 같지 않은 다른 특별한 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무려 5장에 걸쳐서 쭉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면 엘리후 자신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정작 그 자신도 뭐 욥이나 새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논리 주제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욥이 펼쳤던 그 새 친구들이 펼쳤던 그런 논리들이 다 결국에는 엘리후의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들보다 더 냉정하고 더 실망스러운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욥을 더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욥과 하나님의 중재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 가서는 그리고 37장에 이렇게 가서는 그 전에 나오지 않은 좀 건설적인 그런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33장 12절도 그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에 내가 욥을 말하는 거죠. 의롭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경우에는 욥이 잘못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죠. 어떤 이런 고난이 너의 그 잘못, 그 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욥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 이유를 그의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은 사람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치고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욥의 과거의 죄, 어떤 회개할 필요가 있는 그 행위들, 그런 것을 근거로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욥 안에서 더 긍정적인 일을 하실 그 크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게 합니다. 이 33장 30절에는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그 구덩이에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셨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를 저지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는 빛과 같은 생명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엘리후의 말은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들 너희들이 해결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먼저 보라고 이들을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37장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38장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욥의 부르짖음, 그 고통, 새 친구들의 지식, 경험, 전통, 신학보다 무한히 크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미리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많은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다 하찮고 그 너머에 있는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마주하게 하실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시험에 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이제 참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을 펼치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그래도 너가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욥기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미봉책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욥기는 지혜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측량 못할 그 크기를 먼저 깨닫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준 그 큰 시련, 그 큰 아픔은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다시 알아야 된다는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욥이 그리고 이 욥기를 읽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기 앞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다시 꺼내 들고 와서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침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은 그 욥을, 그 사랑하는 욥을 그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욥이 발딛고 서 있는 그 세상에서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은 원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더 큰 세계로 이끌고 가십니다. 욥기를 읽는 우리 역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불가피하게 이 하나님의 드라마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냥 초연한 채로 우리와 무관하게 그냥 살아가도록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우리 역시 지금 이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지식선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 속으로 때로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내셔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곳으로 다시 인도하기도 합니다. 다시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알아왔던 지금까지의 삶만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모든 세계가 다 너의 것이 되게 하려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너를 제한하고 있는 너의 그 세계에서 한 번 더 나와라. 이렇게 욥에게 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로는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는 반드시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믿음은 연약하고 흠 많고 참 부족한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먼저 몸소 겪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확인해 주시고 다시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또 믿음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늘 잘해야만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부족함, 때로 변명, 기만, 왜곡, 이러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다시 그 하나님의 크기 앞에 서고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애매한 낙관주의, 인생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는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만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일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음을 이겨서 부활할 수 있을까? 인간의 지식과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생각하기에 전혀 반대처럼 여겨지는 것들, 심지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묶어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기 앞에 다시 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한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의 크기를 다시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